추수감사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유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이왔거든. 그것이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 등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러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임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애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광열 청년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찬송하고 싶으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최고 조회수가요. 우리 박상근 집사님 특송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회수가 또 얼마나 높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러한 기도이고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찬양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거든요. 이사야서에서도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찬송받고 싶으셔서 지으셨다고 그러세요. 그럼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통찰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사이트. 그러니까 얼마나 내 인생을 통찰력 있게 보고 그리고 넓은 시각, 큰 폭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마음, 좁은 시각,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이 통찰력, 인사이트가 풍성하면 우리 안에서 종합적인 사고가 돼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고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통찰력 있는 인생 가운데는 내 인생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지성소 안에 들어 계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셔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의 통찰력 넓게 보며 길게 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통찰력이 있으면 우리가 포사이트, 예지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주어질 그런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렇게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서 뭐가 풍성할까요? 감사가 풍성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인데요. 그 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할 때 성도는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할 때 성도는 감사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성도는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분과 기도하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풍성히 맺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양복 입고요. 잠잠하게 앉아가지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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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구원의 순서, 프로세스를 절기로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자기들이 독립을 해서 독립운동해가지고 구원받았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노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어요. 순전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과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도록 해라 라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유월절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계획을 했는데 언제는 피하자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날은 피하자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정치권들이 언제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명절 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그러냐? 명절 때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해요? 정치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 밖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좋은 얘기가 나오도록 그때는 좀 조심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면 자기들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죽겠다고 하셨어요? 유월절 날 죽겠다고 하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유월절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유월절의 개념, 유월절 하면 어린 양의 피가 생각나야 되고요.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을 함께 지킵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예요. 그러니 빵에다가 이스트와 누룩을 넣어야 빵이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요. 근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지죠. 그렇죠? 딱딱해져요. 먹기 불편합니다. 그런데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것은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애굽의 누룩. 애굽의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 청소를 싹 합니다. 그러면서 집 안에 있는 묵은 누룩들이 이 무교절 떡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버려요. 그리고 순전한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 누룩 없는 떡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만날 때,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77절, 77이 49, 그래서 50일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봄에 파종한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신교의 절기 중에 성령 감림절이 오순절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7월 1일 날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건 농지역 문화 안에서 그런 절기가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맥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 감림주일이 오히려 성경적인 그런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고 기억해야 될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를 했다 그러면은 추석 때쯤 첫 곡식을 추수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고유의 명절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성경에 나와 있는 추수감사절의 개념은 수장절이라고 해서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집어넣는 것이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여선교회에서 김장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김치냉장고에 다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수장절을 잘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다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영화 구원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절기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요, 우리가 나의 인생을 잘 바라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것을 인사이트로 얻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함과 명령에 따라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서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방언하며 그 예수를 주로 믿는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은 뭘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누가 능히 주님의 일하심을 막으리요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일 더 머물렀어요. 이 이야기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미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 반응이 중요하고요. 반응을 잘해야 돼요. 남편이 뭐 선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이따 가져왔어. 그러면 주는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네, 상처받죠.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생일이라고 선물 사왔는데 반응이 시덥지 않으면 어떨까요? 네, 자녀들이 해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런 반응, 리액션, 이 반응이 왜 나는 반응을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나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건 다 누구 때문일까요? 네? 엄마 아빠들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어렸을 때 어버이날이라고 그림 그려가지고 엄마 아빠 선물 갖다 주면 그러면 부모님이 반응을 합니다. 엄마 아빠. 어머 잘했네. 어머 예쁘네. 어머 좋네. 막 이렇게 좋게 반응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뭘 잘할까요? 이게 잘 돼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나 누구한테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으면 기쁨의 반응이 잘 나오고 그리고 리액션이 잘 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한테 그림 그려가지고 엄마 선물이에요 드렸는데 뭐 이딴 걸 가져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반응이 죽어요. 그게 나중에 누가 선물을 해도 기쁨이 올라오지 않고 반응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반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응이 참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멘으로 반응해야 돼요. 예스, 예스 지저스.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응을 해야 돼요. 멍 때리고 있으면 이게 긴가민가 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도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을 잘해야 돼요. 나중에 손주들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손주가 어버이날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림 그려가지고 가져왔을 때 뭐 이딴 거 가져왔어.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잘할까요? 예? 평생을 무덤덤하고 재미없고 표현도 못하고 좋은 거 좋다고도 얘기 못하고 기쁜데도 반응도 못하는 그런 감정이 죽은 아이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연습해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을 어머니가 엘리 제사장의 집에 맡겼어요. 왜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잠잘라고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제사장한테 가져갔어요.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 너 부른 적 없는데? 또 가가지고 누웠더니 뭐라 그래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가서 부르셨어요?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누웠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야, 이건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른 것 같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무릎 딱 꿇고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꼬마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고 배워야 되고 연습이 돼야 됩니다. 프로 골프 선수들 있잖아요. 프로 선수들, 야구 선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뭘까요? 예? 공 던지는 훈련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럼 세상에서 공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야구 선수들이잖아요. 근데도 또 공 던지는 연습을 해요. 골프 선수들은 뭘 잘 쳐요? 골프를 잘 치잖아요. 그렇죠? 스윙을 하면 폼이 아주 예술적입니다. 그래서 골반과 허리를 그냥 확 돌려가면서, 그래서 예전에 땅콩 김미연이라는 선수는 키가 아주 작은 선수인데요. 한 번 휘두르면 그냥 발목부터 몸이 다 비틀어지면서 그냥 스프링처럼 쳐가지고 정신없이 멀리 나가게 공을 칩니다. 그 골프 선수들이 제일 많이 연습하는 게 무슨 연습할까요? 스윙 연습하는 스윙. 제일 잘 치는데도 뭘 연습해요? 스윙을 연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내가 가정 안에서 서로 공동체 안에 있다면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할례자들은 누구냐?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 율법의 틀에 갇혀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정관념이 아주 크게 들어박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율법의 무거운 짐과 틀에서 자유케 하셨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반응이 어떨까요? 아니,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만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은 우리들만 받아야 되는데 왜 그들이 구원받지? 하는 그런 고정박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의 내용이 뭘까요? 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먹고 마셨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먹는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밥 먹었느냐? 따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놀고 먹고 살아야지 왜 안 믿는 사람 만나느냐? 근데 안 믿는 사람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만 맨날 만나가지고 누이 좋네 매부 좋네 하면서 그냥 알콩달콩하면 복음은 언제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왜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집에서 먹었느냐고 따지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들 마인드 가운데는요,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 근거가 뭐냐? 할례가 자기의 자랑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표이기 때문에 혈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자랑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으므로 그 성전을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자랑해요. 할례와 율법과 성전.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다 이거 폐하셨잖아요. 혈통을 자랑하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이 돌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몸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응?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성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안 보셨어요. 왜 그러냐? 내가 살인 안 했다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 집에 초청해서 먹기는 하지만 외국 사람들 집에 가서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비난받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복음 전하려고 술집 여자를 만났어요. 복음 전하려고 사채업자를 만났어요. 복음 전하려고 동성애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비난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니들이 봉황의 생각을 아냐? 나의 높은 이 뜻과 비전을 아냐? 그러면서 무시하고 경멸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베드로는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들이 다 베드로의 설명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통찰력입니다. 설명을 해야 될 곳이 있고요. 그리고 맞서 싸워야 될 곳이 있는데요. 이것을 분별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지금 무시하고 경멸할 상황이 아니에요. 설명을 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설명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설명을 잘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훌륭한 연설가라든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선생님들 중에 뭘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그냥 그 학교 종이 땡 치고 오면 칠판 처음부터 끝까지 필기를 탁 쓰고선 야 받았어. 그리고서는 그냥 종 끝나면은 가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분은 진짜 그냥 날로 먹으시는 거죠. 저희도 중학교 때 공업 선생님이 그러셨는데요. 칠판에 필기하고 있으면은 애들이 창문 열고 매점에 가서 빵을 사올 정도였어요. 그 설명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능력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뭘 설명할 수 있어야 될까요? 예?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지읒을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가 주인, 두 번째가 죄인, 세 번째가 죽음, 네 번째가 죄인. 이거 아직도 헷갈리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회개하셔야 돼요. 삶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사지읒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그리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셨잖아요. 이 은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드러나고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신 그 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가가지고 안 믿는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없고 말이 잘 안 나오면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하지 않고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의 문을 들어오면서 그냥
가방 던져놓고 문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요. 그건 자기 그 행위로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은 그 설명을 본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써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하지 않고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남편이 내 마음을 알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가 성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우리 식사합시다 했는데 그냥 산바람 쌩쌩 불고 흥 하고 가버리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한테 삐졌는지, 목사한테 삐졌는지, 아니면 그냥 직장이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디 아파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한 사람은 당한 생각대로 그냥 대충 해석하고 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능력도 필요하지만 제일 많이 필요한 건 뭘까요? 예?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설명하다 보면 이해를 못해요. 이해될 때까지 계속 설명해야 되니 참으면서 설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온갖 거기에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한뜩 있는데 하늘에서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이런 거 부정한 거 먹은 적도 없고 먹지도 않을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런 환상을 3번이나 보고 마침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부르는데 로마 백부장이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가서 봤더니 복음을 들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백부장이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리고 성령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를 비난하는 그래서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한 것은 결국 무엇을 설명한 걸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설명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라. 곧 명철하며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자랑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다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 목회를 갔더니요, 권사님 한 분이 자랑을 하세요. 아, 목사님, 이 교회 건물 짓는데 내가 철근 업자들이 얇은 거 실가닥이 같은 걸 넣으려고 그래가지고 벤치 놓고서는 두꺼운 거 가져오라고 막 싸웠다고. 그래서 교회 건물 짓는데 자기가 한 일이 크다고
자랑을 볼 때마다 하시더라고요. 볼 때마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얼마나 하셨나 봤더니 장부를 봤더니요. 그거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쓰고 하셨더라고요. 자기의 의의가 자꾸만 드러나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이 계속 나온 것은 자기 의로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요. 은혜에 감사해서 하면 사실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 하신 분들,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예전에 이런 일 하셨잖아요. 기억을 못해요. 왜 그냥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이 감사해서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 예전에 내가 이거 했는데 이게 자꾸 생각나시면 그때는 내가 내 의로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통찰하고 살펴보고 그 안에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듣고 잠잠해진 거예요. 잠잠해졌다는 것은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프레임, 이걸 깨고 나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이 조류를 키우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러면 조류를 키우면은 이 알을 부화기에 넣고 부화를 시켜요. 그러면은 그 알 속에 있는 그 병아리나 새끼 새들이 다 알을 깨고 나오는 줄 아세요? 실패할 확률이 30% 가까이. 틀을 깨고 나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틀을 깨고 나온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틀 안에 갇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보면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무엇을 감사했느냐 하면 자기의 약함을 감사했어요. 자기의 병듦, 자기의 갇힘, 핍박당하고 박해받은 것을 감사하고 자랑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또 강함이니라. 내가 정말 병들고 약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했더니 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것이 사도 바울이고 성도가 마땅히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왕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왕이에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아수르 진영을 한 바퀴 삥 돌았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산송장이 됐습니다. 그 큰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 곧 죽을 테니 죽을 준비하라. 근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 왕 위를 이을 왕자도 없는 상태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 벽에다 얼굴을 갖다 박고 막 손톱으로 긁으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다시 보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도 태어나요. 15년 연장받고 왕의 일을 직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 동쪽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어디 사시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사신들이 왔어요. 바벨론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쳐들어왔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세력이 약해지니까 신흥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벨론이. 그 사신이 왔으니 이 히스기야는 누굴 자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돼요. 아수르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뭘 자랑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전의 내탕고들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부귀영화를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탄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어야 되는데 자기 가진 것 자랑했으니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들 자랑하면 마귀가 듣습니다. 마귀가 듣고요. 홀라당 뺏어가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체험이 우선시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게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